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 또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 섭리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어떻게 선택하며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아비야의 현손인 기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잘생긴 이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스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사울에게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종 한 명을 데리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시알림 땅과 베냐민 땅을 두루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 땅에 도착했을 때에 사울은 종에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를 더 걱정하실까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분이며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니 한번 가봅시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울이 우리가 빵도 다 떨어지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냐 합니다. 그러자 종이 자기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럽니다. 암나귀를 찾을 수 있게 좀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러자 하고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물 길르러 나온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선견자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마침 오늘 제사 드리러 그분이 오시니 그분이 식사하시기 전에 서둘러서 가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식사를 먼저 해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화목제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갑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살펴볼 것은 첫째로 작은 지파의
준수한 인물, 작은 지파의 준수한 인물이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사울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자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는 큰 지파이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지파이지요. 그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뻔한 지파였지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보면은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멸족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우리 지파 중 한 지파가 멸종을 당하면 형제 지파가 하나 없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안을 하자 처녀들을 보쌈을해서 아내로 주어서 지파를 이어가게 했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21절에 보면은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종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현손인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인정받는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야의 현손은 기스로부터 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스, 아비엘, 수롤, 베호랏, 아비야입니다. 기스를 제외하면은 역대기 족보에 나머지 4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스의 가문은 비록 유력한 가문이었으나 혈통상으로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9장 21절의 사울의 말처럼 가장 미약한 가문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수한 예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초대 리더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추대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작고 미약한 일을 택하여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작고 미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자신은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왕자로 있을 때 힘 있을 때는 왜 부르지 않고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다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모세를 다 늙은 나이 80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90세에 불렀고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교만이 빠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미천한 자가 되기까지 만드시고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불평불만과 자기 연민과 좌절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종과 경청의 사람. 순종과 경청의 사람.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사울은 나아기를 찾아오라는 아비의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염려할 아비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그리고 사환의 말을 듣고 의견을 수용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선지자의 말도 잘 듣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순종의 사람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이 적당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교만하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순종하십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올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진정으로 잘 안 된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비록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될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잘 믿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종교로 개종해 버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나의 열매를 돌아보고 대기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과 사려 깊은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소소한 일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연에 담긴 필연입니다. 우연에 담긴 필연. 10절부터 보면은 사울은 사환의 조언을 듣고 선물을 준비해 선견자를 찾습니다. 마침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 인도를 받고 마침 올라가는 길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14절에 보면은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입니다. 우연이자 필연입니다. 이것은 그 뒷구절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사울이 오기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길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도 소녀들을 만난 것도 암나기를 찾아 나선 것도 사환이 말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만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섭리는 때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며 민감하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일상에서 충성되고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충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든 길을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선택되게 됐지요. 전혀 사울이 의도하지 않는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환경과 시간을 때에 맞추어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 것처럼 말씀을 찾아 물으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 물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물으러 갔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물으러 간 것이지요. 여기에서 암나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이유일 수도 있고 건강상 이유일 수도 진로의 문제일 수도 배우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 필연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도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냥 가다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10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며 변하여 딴 사람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알던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왕정시대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였지만 이를 묵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기도 전에 왕될 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능동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 충실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분의 때와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순종과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연에 담긴 필연의 손길을 목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찬송가 370